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아멘. 나움서를 모두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하박국서를 계속 나눕니다. 남아있는 모든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의인들을 이렇게 방치하시고 버려두시고 불의가 득세하게 하시나이까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께 질문 형식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이 선지서 전체에 큰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구할 때마다 무엇보다 변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흩으시거나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어느 신문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어느 부부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딸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한 10살쯤 되었는데 얼굴이 점점 본인을 닮지 않더래요. 자세히 보는데 너무 딸이 예쁜 거야. 아무리 봐도 나를 닮지 않았고 아내를 닮지 않았는데 너무 예쁘니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예뻐지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의심이 간 거예요.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 유전자 검사를 몰래 했답니다. 그런데 친자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불일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더욱더 극에 달아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추궁을 했다고 해요. 저 아이 친딸 맞냐? 하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어디 얼굴을 봐라. 당신도 안 닮고 나도 안 닮았는데 이게 어떻게 딸이 맞냐?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추궁해서 혹시 나 외에 다른 누구와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냐 하고 계속하니까 아내가 너무 불쾌히 여긴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말한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하노이 쪽으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떠나버리고 났는데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를 가가지고 새로 전학을 가서 학교를 갔는데 참 신기하고 공교로운 것은 그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 아이가 태어났던 병원과 같은 병원 아이예요. 이쯤 되면 스토리가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둘이 친해져 가지고 생일 파티를 초대를 했는데 양쪽 엄마가 같이 만났어요. 신기한 건 그쪽 아이가 이쪽을 닮고 이쪽 아이가 그쪽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황을 여차저차해서 물어봤고 결국 유전자 검사를 최종 해보니까 그쪽에 가서 10년 살았던 그 아이가 이쪽 집 아이고 이쪽 집 아이가 그쪽 집 아이. 원인은 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바뀐 거예요. 그걸 모르고 데려다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그 바뀐 것을 이제 남편과 갈등을 빚었던 그 집에서는 두 번 충격을 받은 거죠. 남편이 자기를 의심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 두 번째는 아이가 10년 동안 바뀌어서 성장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충격. 두 가지를 겪게 됐고 결국 양쪽 집안이 만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가 생겼을 때 이 사실을 알리고 좀 그때 분별하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좋은 관계로 맺겠다 하고 그 글이 이렇게 소개된 걸 봤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니고 그걸 봤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신뢰해야 된다는 부분. 안 닮았으니까 대뜸 불륜을 의심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병원에서 잘못됐겠지 하고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닌 여기로 바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그 충격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뭔 일이 자꾸 틀어지고 잘못되고 꼬이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서 믿음도 깨지고 신뢰도 깨지고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린다면 철저히 모든 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내 생각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떤 분은 그래요. 자꾸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이 생각난대. 근데 그거는 아닌데 이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왜 방치하십니까?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 오늘 1장과 2장에 걸쳐서 2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하시는 이야기로 오늘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나훔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다면, 하박국서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진멸당하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붙들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악한 자들은 심판해 주셔야 되고 의로운 자는 다시 그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그것을 진행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찌하여 택한 선민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제일 좀 가슴 아픈 일은 젊은 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이탈하고 떠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실망과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그것이 자꾸만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젊은 세대들이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붙들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참 아름다운 나라로 오늘까지 성장하는데 복음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거룩성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도 좋아요, 신앙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기가 싫어요 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염려와 두려움, 의심으로 가지 말고 뚝심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을 의롭게 하나님 다스려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악을 이 세상에 그대로 방치하고 허용하셨습니까? 왜 의로운 자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껴안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매달리다. 그 하바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그 의미 속에 담긴 뜻이 그래요. 껴안다, 매달리다. 마치 하박국은 자기 마음속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과 똑같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악인은 장성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좀 본다면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희망적인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모든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타락하고 병드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하는 질문과 함께, 그리고 당시에 이 바벨론, 이 나라가 이제 유다를 마치 자기 손 마음대로 주물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을 그들이 세우는 겁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완전히 호수아비 왕을 세우고 바벨론이 전체적인 통치를 해가니까 하박국이 볼 때는 이건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왕이 없는 나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정한 왕이 없나이다.
요시야 왕의 죽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이 죽습니다. 애굽하고 이 어디입니까? 아수르하고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중간에 요시야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두 강대국이 싸우는 사이에 끼었다가, 우리 그 말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오늘은 제대로 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다? 요시야 왕에게 일어난 겁니다. 마치 뭐냐면요, 싸움 구경하다가 돌 날라왔는데 그거마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유다에 희망을 걸 만한 왕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저 이방들의 싸움 속에서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고 민족의 지도자를 잃게 만드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통탄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락과 선민을 택한 백성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같이 한번 오늘 묵상해 봅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하나는 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까? 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여기 강포라고 그랬어요.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강제로 탈취하고 아침 강도짓을 하는 그것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왜 불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무심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심하십니까? 그래요. 오늘 마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성으로 기도하는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대든다는 의미보다는 간절함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 왜 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28편 1절로 2절에 보실까요? 다윗의 시에 나오는 부분인데 참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허공에다 쏟아내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 달라고 다윗도 그의 시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쩌면 이런 암울한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원이 살아계실 터인데 이 이방 땅에서 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의 부패와 악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한 내용이 오늘 전체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의 마음은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의 또한 고백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 무심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침묵하고 계실까?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이런 고백들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신다고 지금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박국이 하는 말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답변하신다?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하시는 이야기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절처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들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하나님이 못 알아주신다고 서운해하는 감정이 앞서버리니까 우리가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모순과 악으로 치닫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부조리가 이렇게 난무하는데도 그들이 뻔뻔스럽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부류로 인생들이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죽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도 있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를 이루어 주실 거다. 선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인생은 두 갈래길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마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나에게만 온 것처럼 낙심하고 쓰러져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무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미련하게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신호등을 보십시오. 직진을 하도록 파란불이 켜질 때도 있고 빨간불이 켜질 때도 있고 중간에 기다리라고 노란불이 켜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가야 할 때 때로는 멈추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땐 기다리라 라는 뜻이 있고요, 어떤 땐 돌아가라고 사인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하박국서 짧은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또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미리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 이걸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절로 4절 두 절을 이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율법의 기강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 세대가 이게 지금 제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시대를 제대로 통찰한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지금 통탄해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오늘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지어 사악한 무리들이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그들은 더 잘 돼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 하는 말로 눈 뒤집어집니다. 속에 열불이 일어나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정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가 기원전 약 600년경, 그래서 이것이 7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본다면 유다의 마지막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던 바로 그때 오늘 하박국은 이것을 역으로 본 거죠. 하나님, 이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끝까지 버리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맞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이 무엇인가를 역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시편 73편 2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 계속이요.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묘사와 어쩌면 이렇게 일치할까 싶습니다. 거기 표현이 그건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내가 실족하게 됐대요.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음이 완전히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가다 하면 정말 저 시험 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대요. 이 질투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불의한 자들은 요령을 피고 잔꾀를 피워가지고 승진도 잘하고 출세도 잘하고 막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질투란 말은 나도 저렇게 할까? 나도 저렇게 해서 빨리 저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수익도 많아지게 해볼까? 하는 이런 유혹을 당하는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나나이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득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실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가야 할 터인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하박국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다고 해서 하박국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면의 생각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데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솔로몬이 전체의 문장 속에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 헛되다는 이야기로 쭉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없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고쳤던 사람이 인생이 다 헛되다, 야, 세상은 무상이구나, 허상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던 본질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이게 다 헛것이로구나 하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이 불의하게 방치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악한 자들은 왜 득세하여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실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들, 악한 것에 속한 무리들,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걸 통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은 잠시 득세하고 힘있고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결코 그들의 끝은 마치 풀과 같고 속히 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채소가 점점 시들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걸 봅니다. 세상의 재력과 권력, 이게 여러분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권불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것도 10년을 못 간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가는 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불의가 득세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근본을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늘 주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불평이란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요, 열이 점점 올라가다 뜨거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열불 난다는 거 있잖아요. 저거 보니까 열불이 나서 못 견디겠어. 막 그래요. 어떤 분의 뚜껑이 열린대 막 이렇게 표현하는, 분노가 차고 올라서 견딜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전히 그런 것이 너무나 팽배되어 있을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근본마저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왜 중요할까요? 시편 37편을 쭉 따라가다 보면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8절도 보세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예, 제가 다른 구절을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든대요. 누구를 미워하고 그걸로 인하여 불평하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을 쏟아내면 상대방이 영향받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오히려 그로 인하여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운전을 하신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한참 잘 가다 누가 확 껴들면 갑자기 막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갔고 막 그냥 이제 싸울 듯이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이제 그 오토바이 헬멧에 이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찍으면서 가는데 옆에서 그냥 천천히 가는 오토바이를 보니까 화가 잔뜩 났던 것 같아요. 앞에서 설정되니까 확 추월해 가면서 손가락 가운데 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쫙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거 봤으면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쪽 보니까 초보 오토바이 같아요. 둘을 뒤에다 하나를 태우고 가는데 이러고 팍 얼어서 가니까 옆에서 손가락이 하나가 올라간 새 쳐다볼 새가 없어. 쫙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혼자 막 이러고서 딱 봤는데 바로 앞에 뭐가 나타나? 차가 나타나서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착살이 났어요. 분내가지고 누구만 손해봤어요? 본인만 손해봤어요. 옆 사람이 차라리 그 손가락을 봤으면 본전이라도 되지. 안 봤다니까요. 혼자만 열내다가 혼자 사고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사단이 나고 실수가 일어나요. 우리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실수가 일어나고 허물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안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내고 분내서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젊을수록 혈기가 많잖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그냥 이러면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근데 인생을 오래 살고 세상 풍파를 다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저는 보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거기에 인생의 기품이 녹아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영성이 있고 기도로 성숙해지면 품는 그릇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시편 37편 9절로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뭐를요? 기업을, 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악인들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그 책 중에 나무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조금 한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하고 부조리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네 가지 성향이 나타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행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벗어나고 싶어서 술이나 아니면 환락에 빠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싶으니까 술을 하고 도박을 빠지고 다른 걸로 인해서 그걸 잊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류가 있더라. 그런데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자기의 처한 환경에 항복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완전히 그 힘든 상황에 완전히 그냥 잠식돼 버린 인생도 있더라. 세 번째 부류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환경을 독한 마음으로 헤치고 나아가겠다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눈을 높이 들고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겨버리라 하고 자기 힘으로 환경과 부딪혀서 아주 도끼가 잔뜩 올라있는 상태지만 네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온 위기와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을 보려고 하는 열정으로 변화되는 사람, 이렇게 네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부류에 속하겠어요? 1번이 제일 쉽죠? 그냥 술 먹든지 그냥 망가지든지. 근데 여러분 4번에 속한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쭉 따라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성가에 있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우리 그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속 좁은 신앙을 버리고 삐돌이 신앙을 버리고 초지일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주님을 만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시험 들었다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그러나 제가 그렇다 하여서 지금 세상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끝까지 주를 바라봅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후자에 속한 자가 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